사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흥을 하고 아무리 한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남지 않는 교회처럼 처량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유럽에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게 잘 지어놓고 정말 한두 줄 앉아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아유, 그거 지려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건축원금 하느라고 얼마나 금식기도 하면서 모았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명맥을 이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도 점점 그렇게 돼서 청년회가 없는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 줄기 시작해서 속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연대 가서 체프를 하고 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처럼 열심히 안 들어요. 설교를 똑같이 해도 핸드폰을 하는 애도 있고 뭘 하는 애도 있고 다 듣고 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뭔가 좀 절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 되지 뭐하러 교회까지 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건물을 지어주고 헌금을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거죠.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주체성을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른들이 해봐라 해야지 어른들이 다 내가 한 대로 해라 이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수동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곳에 자꾸 기회를 줘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날 어른 세대가 사라져도 젊은 세대가 끄떡없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죠. 여호수아와 그를 알던 사람들이 정말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는 신앙이 그리 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른 세대가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세대 교체의 시기에 뜨거운 출애굽 1세대와 차가운 출애굽 2세대의 교체 시기,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뜨거웠을 때는 여호수아 5장쯤 됩니다. 여리고 그 큰 성을 무너뜨릴 때 그것을 자신들은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돌 때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이요 서울에서는 빌리그레함 여의도 집회 이거가 50주년이라서 50주년 맞나요? 50주년인가 해서 지금 여의도가 아닌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그 집회를 해요. 근데 옛날 여의도 가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연인원 수천 800만인가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모인 사람들을 합친 숫자가 800만이 넘나 했던 굉장히 모였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막 끝도 없는 사람들이 여의도 벌판에 가득했죠. 그것을 다시 살리고 그 능력을 다시 키우자고 하지만 옛날 같은 절실함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아마 그렇게는 힘이 들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들이 달라져요. 그냥 살기 바쁘고 그냥 거기에 적응하기 바쁘고 어른 세대들의 그 절실함이 사라지고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작은 곳에서 점점 키워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 그것을 다 경험한 분들은 이 성전만 보면 가슴이 뛸 겁니다. 오늘 이 지하에 지금 약간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지만 이 예배당도 작은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예배당에서 위에 2층에 큰 예배당까지 짓기까지 얼마나 애썼습니까? 옛날 들어보니까 뭐 빚을 못 갚아서 전전긍긍 하시고 막 돈 돌려막기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팔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온 아이들은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성전이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절실함이 사라진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이런 세대 교체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얘기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지금 완전하게 정복해야 되는데 완전한 정복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타협했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한 70%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확실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나안 주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가시 하나 박혀 보셨어요? 가시 박힌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올무가 돼서 너희 무슨 꼬투리 잡힌 약점 잡힌 사람처럼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될 거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100% 순종이 없으면 영적 가시가 박히게 돼요. 영적 가시는 빼내지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허락을 하지 말아야지. 틈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틈을 주면 별것 아니겠지 한 것이 점점 커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기 시작하고 5절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랄 때는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울면서 그 울음의 진정성은 어디 있습니까? 울음의 의미가 뭐예요? 그때 잘못했다 그런 겁니까?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사 지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이고 때와 기회 주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계속 쓰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를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귀하게 쓰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쓰임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때 그랬을 걸, 그럴 걸, 그런 얘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제사는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 영적인 가시 때문에 자기도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시작돼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뭡니까? 제일 먼저 타락을 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경험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고 그 사사가 구원을 이루고 일시적인 구원을 이루면 또 타락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로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쓴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첫 돌을 잘 맞춰야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처음에 대충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악순환을 계속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전달의 중요함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역사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로 유명한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확실히 섬기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유언과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강도가 좀 달라요.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신명기 31장하고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이것은 뭔가 선택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확실에 차 있습니다. 세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는 잘 전달했어요.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전달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전달의 결과가 10절.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달이 실패하니까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의 40년의 그 기억들을 하나도 기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가 왔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사라졌고 그랬더니 영적인 무관심이 점점 팽배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에 여름 수련회 같은 거 청소년기에 그런 거 생각나십니까? 캠프파이어하고 막 방언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산에 가면 뭐 저 하늘에서 막 손뭉치 불 붙여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러면 갑자기 없던 죄도 생각나서 하나가 울기 시작하면 왜 우는지 모르게 따라 울기 시작하고 울다 보면 또 회개도 된 것도 같고 누가 방언 같은 거 하면 괜히 따라하는 것 같다가 이게 방언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저런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에 불 떨어지고 방언하는 거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뭐 좀 이상한 교회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의 열정이 점점 식고 있어요. 느끼게 못 느끼게 아이들의 숫자들도 점점 줄고 있어요.
아이를 안 낳아서 그런지, 아이를 안 보내서 그런지, 어쨌든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민도 옛날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고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데를 보내고 편안하게 수련의 장소도 그냥 개인 침실을 주고 뭐 밥도 뷔페를 줘도 아이들의 그 진정 어린 신앙의 뜨거움들이 옛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신앙만큼의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뭔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여러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나 좋은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변하는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여러 방법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다시 우리보다 더 청출하는 아이들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혼날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 길버트 빌지키니언이라는 교수가 계셨어요. 그는 사도행전 2장을 굉장히 강의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다. 그런데 아무리 강의해도 그 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귓등으로만 듣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인가 보다 하고 다 그냥 넘어가더래요. 그렇게 몇십 년 그 비전을 강의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는데 한 명, 빌이라는 청년만 신학교에 와서 그 교수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고 그 교수님에게 묻기 시작하고 그럼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오늘날 가능한 것이냐?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이냐?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성경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을 오늘날 똑같이 교회에 적용하는 교회를 창립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운 좋게 부흥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도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성경적으로 계획해서 만든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장 미국에서 활동하고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과거의 이야기, 그 영광이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부들로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역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믿느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우리가 결심과 다짐이 있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선택은 너희들 몫이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디 책에 보니까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교회인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배실, 교실, 주차장이 비좁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공간이 넓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늘 시끄럽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를 많이 남깁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간신히 자기 교회만 유지하기 바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성도들이 많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를 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움직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로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바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봉사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와 봉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를 남의 집 드나들듯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일까요? 자신 있습니까? 네.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살아있는 교회, 초대교회가 다시 한국의 태평교회로 다시 시작한 것 같은 뜨거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